해가 떴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 한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침이 벌써 40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뻗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구걸을 합니다. 누군가는 동전 하나를 손에 쥐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예 눈길조차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해가 지면 또 누군가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매일마다 무언가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스펙, 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많은 조건, 더 괜찮은 미래.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이것들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까요? 원하던 것을 손에 넣어도 그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들이 자동차입니까? 집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나간다, 역시 요즘 차는 너무 좋아라고 하지만은요, 야, 이거 내 백이 너무 예쁘지, 역시 명품이어야 해 하고서는 백을 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까지는 신선하고 좋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익숙해지는 게 사람인 것이죠. 자동차를 타도 점점 익숙한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멈추십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세련된 것, 그리고 더 나이스한 것,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은 손에 쥐었는데 인생은 그대로인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손을 뻗어서 동전 하나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성전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하울림 청년부 안에 그러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평일에 업무를 보고 있다가 보면은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없으니 500원 그리고 1,000원 이렇게 드려요. 근데 여러분, 500원, 1,000원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죠? 아니요. 저희 사찰 집사님이 매 주마다 돈을 이만큼 이렇게 거슬러 올 정도로, 은행에 가서 거슬러 올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수십 명이 줄을 서요. 그 500원, 1,000원 얻으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너무 제가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긍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굉장히 많이 좀 드렸어요.
제가 많이 드려봤자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몇만 원을 넣어서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마치 삶이 모두 다 회복된 것처럼 기뻐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다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의 행색이 어땠을까? 그대로였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아저씨, 제가 드린 돈 그때 뭐 하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좀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좀 더 앞으로 나가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술 파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제 돈이 아까워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그 기부의 행동이 잘못돼서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부서졌길래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망조차도 없어서 그냥 그날 저녁에 하루 취해서 몽롱하게 지내는 그것을 선택을 했을까? 참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파하는 삶, 그 삶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이 구걸하는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과 굉장히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은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개역개정에서는요, 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요. 이 문이 어떤 문일까?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뜰들이 있어요. 그 뜰들마다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신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문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뜰과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는 이 뜰 사이에 있는 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이방인의 뜰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뜰에서밖에 있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거룩한 곳, 경건한 곳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미문, 더 이상 거룩한 곳에 나아가지 못하는, 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곳에 있었어요. 근데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문은 가까웠지만 그의 인생은 늘 문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구했던 것이 뭐예요? 그가 구했던 것은 동전이었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작은 도움, 오늘을 연명하기 위한 작은 도움, 사람들은 또 그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동전이 그의 삶을 바꾸어 왔습니까? 아니요. 4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삶은 온전히 바뀌지 못했어요. 매일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힘들어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불안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 오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이직하면은 좀 나아지겠지. 이직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좀 나아지겠지. 내가 연애를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고 또 결혼을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정받으면 나는 회복될 거야.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우리가 매일마다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뭔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모습.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여기까지. 베드로는 먼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지나가는데 돈 좀 주세요라고 한 입만 주세요. 한 입이 아니라 한 입. 네, 동전 하나만 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털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베드로의 이 주머니에 그 사람에게 줄 만한 동전 하나가 정말 없었을까요? 카드 사용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카드를 사용해서 동전이 없어가지고 긁어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작은 동전 하나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기 싫어서?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닌 것이라,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가진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틀, 그러니까 프레임, 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지금 동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그 동전 하나 내가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걷기 시작을 합니다. 걷더니 어떻게 됩니까? 뛰기 시작을 합니다. 뛰는 데에서 멈추었나요? 아니요. 뛰는 데서 멈출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토록 그가 가야 할 방향,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의 단계 혹은 네 가지의 영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걷고 뛰는 것이 어떠한 회복입니까? 이 육체의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여기에서 딱 끝나버렸다면
아마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저게 온전한 회복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찍혔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육체의 회복은 되었지만 온전히 그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단지 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 머물러 있던 인생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저는 주임제 교회에 와서 이 기적과 또 누군가의 나음, 육체의 회복, 이러한 것들을 설교를 할 때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회복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안고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떨어져서 기도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이러한 이 회복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도 몸이 낫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시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저의 시각을 좀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 계속 이 친구들의 낫지 않는 몸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 친구들은요, 제가 6년 동안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있다 보니 다른 친구들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요, 뭔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 뭔가 구제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할 때 저한테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저한테 물어보는 연락들이 있잖아요. 그거의 70%가 이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온전한 회복일까? 육체가 그냥 낫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복일까? 그게 아니라 육체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닐까. 물론 육체의 회복을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육체가 불편한 친구들,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 전인격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문 밖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청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몸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이 장면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와요.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구라고요? 그렇죠. 역시 다은이가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데 별로 뭐 하든지 말든지. 네, 점점 아재가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누가가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들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겹쳐 보면은요 패턴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어가요. A, B, C 패턴 그리고 또 A, B, C 그러니까 누가복음 A, B, C, D, E 패턴과 사도행전도 A, B, C, D, E 패턴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이 장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있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능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베드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요. 그 예수를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가진 것 있습니까? 많아요. 막 이렇게 통장에 주식에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많죠. 다들 이제 집들 하나 정도는 다 있어가지고 이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빌딩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일하고 뭐 이렇게 굳이 직장 뭐 알바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러지 않아도 능력이 있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가진 거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진 것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알바나 잘 됐으면 좋겠고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우리가 없으니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할 만큼 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곁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일으킬 만큼 그러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In Jesus name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한글로 안 되면 막 영어로 하고 Jesus, Jesus 하고선 돌아다니면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막 펼쳐집니까? 해봤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한때 막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는 삶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치 주문처럼 예수 예수 한다고 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중세시대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황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중세시대 이 당시에 이 교황과 또한 그 교황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재정이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그러한 교회였어요. 함께 거닙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 성전도 막 이렇게 있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요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 교회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용히 아퀴나스가 웃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아.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교인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구해야 할까요? 유명함을 구해야 할까요? 더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할까요? 좀 더 펼쳐보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것을 구해야 할까요? 세상이 보기에 더 좋은 것, 돈, 명예, 그리고 세련됨, 웅장함, 번영,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우리는요 지금 당장 결핍된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온전한 회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회복이에요. 어떠한 온전한 회복입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그저 연명하기 위한 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죠. 온전한 회복은 그가 육체적으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대로 찬양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의 진정한 온전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돈과 어떤 명예와 또한 세상이 바라는 어떤 세련됨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곳 가운데에서 나는 것,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이 교회의 이 건물들이 아무리 낙후되어도 그것 하나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울림 청년부가 그걸 추구하는 청년부, 그걸 이뤄내는 청년부, 그걸 이뤄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있어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찬양 하나 하십시다.